오늘 제목은 이번 주에 명절이 있기 때문에 추도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명절입니다. 추도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명절. 자, 우리의 조상들은 가을의 풍성함을 느끼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가위는 추석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추석 때만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봄부터 일찍 씨를 뿌려서 풍성한 가을 거지를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늘신에게 처음으로 이 제물을 드렸던 것이 추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죽었던 자기의 조상들이 비를 내리게 하고 햇볕을 주셨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조상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제물을 바치는 것이 추석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자기들의 조상의 이 선조의 묘에서 풀을 베고 묘를 관리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해년마다 벌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묘에 벌초를 하는 나라는 아마도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벌초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아예 묘를 다 없애버리고 화장을 해서 가루로 뿌려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한 것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 저주받는 일이 아닌가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면 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추석날만 돌아오면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거 한 가지는 잘 처리를 했었구나. 없애버리기를 잘했구나. 지금도 있으면 18개의 묘를 벌초를 하려면은 맨날 며칠을 해야 되는데 벌초 이 묘가 그 벌안이 넓기 때문에 맨날 며칠을 해야 되는데 시간과 돈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으면 벌초하느라고 아주 고생을 해년마다 많이 할 겁니다. 이렇게 이 자기의 선조묘를 제가 종가 종손인데 묘를 다 없애버린다는 것은 이렇게 어떤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기 조상의 묘를 어떻게 건드려요? 건들지를 못하는 것이죠. 묘를 건들면은 저주받는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왔기 때문에 묘를 절대로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 자체와 혼이 나와서 혼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으면 혼은 셋째 하늘에 가 있다는 걸 내가 너무나 확실하게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알았던 것이죠. 만일 묘를 없애지 않고 가만 놔두면은 그 동네에서 같이 살던 동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저 묘는 누구누구 묘인데 후손들이 벌초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욕을 하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버렸던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믿음이 없으면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할 때 그 일만큼은 처리를 잘 했었구나. 그래서 그걸 우리 아들들대로 물려주지를 안 했구나.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아들이나 딸들이 가서 그 묘 벌초로 다니라고 맨날 며칠을 해야 되는데 그 일만큼은 처리를 잘 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들어와서 1년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는 추수감사절이라는 명절이 있는가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1년 내내 햇볕과 비와 바람을 주어서
농사를 잘 짓게 해주니 고작 해봐야 드리는 것이 자기 조상들에게 바치는 추석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 땅에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셨는데 어떤 민족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민족이 있고 어떤 민족은 자기 조상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은 다 복을 받고 선진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후진국이죠. 아직까지는. 그나마 한국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고 지금 기독교 역사가 150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늦게나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 있어서 다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구령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어버리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1년 내내 제대로 잘 먹지를 못하다가 추석날이면 곡식을 추수를 해서 배불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배불리 먹으면서 또 보름달을 구경을 하고 달을 섬겼던 사람들도 태어난 것입니다. 보름달이 제일 밝지요. 그래서 추석만 되면 그런 소망을 반영해 줄 보름달 보기를 염원하는 것이고 보름달이 하늘에 휘영청 뜨기라도 하면 각자 마음에 담고 있는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보름달은 보름달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신인 것입니다. 달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달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을 모르고 달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 욥기 31장을 한번 보시죠. 욥기 31장. 3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26. 자, 혹 내가 해가 빛날 때 그것을 보았거나 광명 속에서 건이는 달을 보았다면 그리하여 나의 마음이 남모르게 유혹되거나 달을 보고 지금 유혹되거나 되었거나 나의 입이 나의 손에 입을 맞췄다면 이 손가락을 입에 대고 달을 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손가락 키스를 하는 것이죠. 나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면 이건 역시 판관에 의하여 처벌받아야 하는 한 죄악이었으리라. 이는 필시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욥은 달을 보고도 손가락 키스를 하지 말라는 표현을 보낸 거예요. 달에게 손신용으로 키스를 보내는 것은 경배를 뜻하는 건데 욥은 그러한 우상 숭배도 거절했던 것입니다. 자,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면 태양이나 달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마음에 남모르게 밝은 달을 보고 유혹되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사람이 자기 손가락을 자기 입에다 대고 다시 손가락을 상대에게 보내는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대에게 알게 모르게 사랑의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손가락을 자기 입에다 대었다가 상대에게 보내는 행위는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를 사랑하거나 연민이 있거나 좋아한다는 징표로 자기 손가락을 입에 대었다가 이렇게 입에 대었다가 키스로 보내는 것이죠. 이 보내는 행위를 말하는 욥은 그 행위조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행위도 죄악시했고 판관에게 처벌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욥은 말했던 것입니다. 달을 보고 태양을 보고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들이 나타난 곳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땅에 살리시고 잘 살고 있는데 이 사탄은 잘 살고 있는 인간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 공부도 이야기했지만은 잘 살고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고, 또 창세기 6장 2절에서는 사탄은 자기들의 부하들, 변질된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잘 살고 있는 인간들을 회방을 놓았던 것입니다. 인간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배가 아픈 것이죠. 이 사탄은 인간의 딸들을 닥치는 대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고, 거기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인간들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결국은 인간들하고 함께 거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고심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되기 전에는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고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인간의 피가 형성된 뒤로는 날지를 못하고 그대로 이 지상에 꼼짝없이 생활을 해야 하던 거죠. 이게 천사가 이 땅에 올 때는 온 우주 만물을 다 저희들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이 땅에 와서 인간의 피를 취하고 난 다음에는,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날아다닌 것처럼, 날아다니지 못한 것처럼 천사도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인간의 피를 취하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온 우주를 돌아다니는 천사가 인간의 피를 취하고 난다면, 사람이 피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에서 정자가 탄생하는데, 이 피를 취해버렸으면 이제 하늘을 날지 못하는 거예요. 날지 못하는 천사가 돼버린 것이죠. 얼마나 다시 하늘로 가고 싶었으면 이스트 섬에 돌 벅수를 세워놓고 북쪽 하늘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 북쪽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북쪽 하늘을 쳐다보게 하는 것은 석상들을 세웠을까요? 아무리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변질된 천사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2절을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창세기 6장. 이 사람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이 땅에 내려와서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날지를 못하니까. 자, 창세기 6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어여뻤더라. 사람의 딸들이 지금 어여뻤더라. 그리하여 그들 자신들이 택한 자들을 모두를 자신들에게 아내로 삼으니라. 지금 여자들을 자기가 지금 본 아내마다, 지금 본 여자마다 아내를 삼아버렸다.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나의 영이 사람과 더불어 항상 분쟁하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 또한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였더라. 당시에 거인들이 땅에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사람의 딸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막강한 남자들, 곧 명성 있는 남자들이 되었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이 땅에 와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시켜서 이 120년 걸려서 이 배를 만들게 하고, 또 자기 가족 8명은 살려주셨고, 그 나머지 인간들과 거인들 모두를 죽음으로써 내몰았던 홍수를 겪게 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죽게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환란 시대 때에도 이렇게 변질된 천사들이 이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이 홍수 때문에 거인들이 몰살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인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백향목이라는 단어를 치면은 백향목에 대해 나오거든요. 백향목의 키가 20m에서 40m가 되는 이 상수리 나무하고 똑같은 그런 키가 이 백향목 키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인들 키가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20m에서 40m.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키가 지금 우리가 2m만 돼도 크다 그러는데, 생각해보세요. 20m에서 40m가 됐다 그러면 어찌 생각하겠어요? 우리 아모스 2장 9절 한번 보시죠. 아모스 2장 9절을 보면은,
자, 그럼에도 내가 그 아모리족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고 그의 키는 백향목들의 높이와도 같았으며 그는 상수리 나무들과 같이 강하였도다. 그럼에도 나는 위에서부터 그의 열매들 아래에서부터 그의 뿌리들을 멸하였도다. 이렇게 이 백향목 나무들 높이와 같이 그 거인들이 그렇게 키가 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그런데도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에 거인들을 살게 하려고 또 골리앗을 보내고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 멸해버렸는데도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나타나서 골리앗이 이 다윗 시대에는 노아의 홍수 한참 이후에거든요. 근데 골리앗이 나와서 다윗하고 전쟁을 싸웠잖아요. 그거는 한참 후에 또 이 거인들이 이 땅에 왔다는 계산이에요. 골리앗을 보내고 몇몇 거인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하고 하나님 아들하고 섞이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순수한 인간의 혈통들만 갖고 이 땅에 살게 했는데 사탄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천사와 동물과 사람과 섞이는 걸 지금 사탄은 좋아하는 거예요. 섞어버리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을 창조한 이 인간을 어떻게 해서라도 동물들과 섞여버리고 천사들과 섞여버리고 해서 바른 혈통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고 이 사탄이 계획이에요. 사탄이 계획. 지금도 그 종족의 표시가 되는 손가락이 6개 되는 육손장의 손가락이 6개 달린 사람들이 태어나지만 어렸을 때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해보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는 것이다.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를 거예요.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 이렇게 된 것을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다 병원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아예 수술을 해버리니까 잘 모르는 것이죠. 참고로 하나님의 아들들도 손가락이 6개씩이고 발가락도 6개씩인 것입니다. 우리 역대기상 20장을 한번 보시죠. 역대기상 20장. 역대기상 20장에 보면은 20장 5절에서 8절 역대기상. 자, 찾으셨습니까? 이후에 필리스타인들과의 전쟁이 다시 한번 있었더라. 그리고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족 골리앗의 형제 나흐미를 살해하였는데 나흐미가 가진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지금 골리앗은 지금 다윗이 죽였잖아요. 다윗이 돌풀매에 맞아갖고 지금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의 형제 나흐미를 또 이렇게 살해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드에서 다시 전쟁이 있었는데 가드에는 신장이 거대한 한 남자가 있었으며 그의 손가락들과 발가락들은 24개로 각 손에 6개씩 각 발에 6개씩 달렸더라. 손가락이 지금 6개 발가락이 6개 달렸더라. 그리고 그 역시 거인의 자손이었더라.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에게 도전하였을 때 다윗의 형제인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살해하였더라. 이들은 가드에서 거인에게 태어난 자들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손에 그의 종들의 손에 쓰러졌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거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결과적으로 천사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하고 이게 해서 태어나서 거인이 태어난 것이죠. 거인과 거인끼리 결혼을 하니까 이렇게 큰 20m에서 40m가 된 이 거인들이 태어나 버린 거죠. 이 거인들이 이렇게 다윗 시대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 된 것이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 동네에서 손가락이 6개라고 그때는 어떻게 수술할 방법이 없으니까 6개를 달고 사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지금 같으면 수술하지만. 이처럼 다윗왕 시절 골리앗의 형제들도 거인족이 있었던 것이다.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는데도 또다시 다윗 시절에 거인들이 나타나서
인간의 대장놀이를 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갖은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이브는 결과적으로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44절. 너희는 너희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 있으니 너희가 너희 아비의 정욕들을 행하려 하는도다. 그는 시초부터 한 명의 살인자였으며, 루시퍼를 말하는 것이죠.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안에 진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그가 어떤 거짓말을 할 때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 나오는 거짓말을 거짓으로 말하느니라. 이는 그가 한 명의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하도 요즘은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거짓말은 하도 이 정치인들이 많이 하고, 바로 마귀인 것이 정치. 이처럼 인간들은 거짓말을 하게 하고 사탄을 숭배하게 하고 온갖 신을 만들어서 사탄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몹쓸 짓을 인간에게 가르쳐 주어서 인간들로 하여금 사탄을 숭배하도록 만들어버리던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조상들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물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낸다거나 고사를 지내게 한다든지, 무당에게 속아서 구슬을 하게 한다든지, 추석날 묘에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모두 사탄이 벌리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계획은, 루시퍼는 인간들을 동물들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이렇게 다 섞여버리고 하는 것이 이 루시퍼의 장난이에요. 루시퍼의 장난. 그러니 뭐 ET가 나오고 나중에 이상한 동물이 나와서 7년 대환란 때는 나올 거예요. 앞으로는 이 컴퓨터에다가 이 마귀가 생명을 불어넣어주면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7년 대화할 때 컴퓨터가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추석날 묘에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모두 사탄이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까마득히 알지 못한 채 묘에 가서 절을 해서 조상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악령과 마귀들이 인간의 절을 받고 뒤에서 인간들이 상 차려놓고 절을 하면은 그대로 경배를 받고 차려놓은 재물을 뒤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이렇게 마귀의 압이 사탄에게 꼼짝없이 속고 있는 것. 우리나라 재벌들 보면 자기 제삿날 그 제사 지내는 그 TV에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전부 자기 조상들 제사나 지내고 있는 이런 것이 하나도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재벌이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극히 소수일 것입니다. 일반 교회를 다니면서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각본에 나와 있는 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무슨 추도 예배를 드립니까? 말짱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마음에서 불편하니까 해야 하는데, 마음이 꺼리낌이 있으니까 제사를, 우리 조상 오늘 제사날인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고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니까 제사를 안 지내면 꼭 자기가 꼭 저주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사날 제사도 지르고 추석날 이 추석을 지내는 거예요. 안 지내면 굉장히 괴롭거든요. 인간의 생각이. 어떤 그 사람이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강박관념 때문에 상을 차리고 또는 추도 예배라는 명목으로 조상들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모두가 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조상을 섬겨야 한다는 그러한 사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상 숭배를 같이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수없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신 조상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금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고, 구원받았으면 셋째 하늘 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기 전 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안 믿으면 뭘 믿겠어요? 세상을 더 믿겠어요? 자, 인간의 생각으로는 추도 예배를 드리면 죽은 조상이 나와서 추도 예배에 참석을 해서 흐뭇해 하실까? 전혀 아닙니다. 추도 예배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서운하고 또 기억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가 참 형제들이 많고 그러니까 기억하고 싶다면, 나야 제사를 안 지내지만은 형제들이 많으니까 기억하고 싶다면 가족끼리 모여서 오늘 아버지 돌아가신 날인데, 자, 오늘 음식을 마련했어요. 그 대신 음식은 뭐 아주 그냥 세상 말로 걸게 차려서 우리 조상들 다, 친척들 다 오래 해가지고 식사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분을 기념하시라고 식사 때 그 시간을 맞춰서 자리를 마련해서 식사하는 것은 형제간의 우애를 다지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삿날 한사고 뭐 상을 차는 것보다 오늘 아버지 기일이니까 제삿날이니까 와서 식사를 다 함께 하십시오 하고 음식 차려놓고 형제간에 이렇게 앉아서 밥 먹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뭐 당연히 권고할 일이죠. 자, 그러나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추도 예배를 한다는 것은 마귀의 장난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식을 장만해서 그냥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다가 추도 예배를 드린다든지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그거는 마귀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는 간단히 식사 기도 정도, 우리가 보통 밥 먹을 때, 일반 밥 먹을 때 식사 기도 하잖아요. 그 정도 수준. 정 서운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찬양을 좀 하다든지 뭐 찬송하는 거 부르는 그 정도는 괜찮거죠. 이 인솔자가 이 음식을 성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식기도 하고 먹는 거예요. 아니면은 간단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복음 설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아버지 오늘 제사날인데 기일인데 우리 형제간 다 모였으니까 내가 알고 구원받은 간증을 잠시 하겠다고 해서 복음 설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이 간단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돌아가신 분의 살아생전에 잘했던 미담이나, 우리가 아버지 엄마한테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이잖아요. 미담이나 생전에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이 도움을 주신 분을 기억하면서 식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도가 지나치면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식기도, 우리가 보통 밥 먹을 때 식사 기도 이 정도, 이 음식을 성결하게 해달라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복음 설교 정도 이 정도 하고 식사 정도면 가족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정도. 저도 그랬어요. 제삿날 난 제사는 안 지내지만 그 대신 음식 장만은 더 푸짐하게 장만해놓고 우리 형제가 다 오래 해갖고 밥 먹었어요. 오늘 우리 아버지 제삿날이니까 많이 드십시오. 제가 식기도 하고 많이 드십시오. 한 번 딱 그렇게 했더니 제사에 절을 안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식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 식기도 하고 먹으면 되는 것이죠. 자, 추도 예배를 드린 자들의 명절 첫 번째, 한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저버리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자들이니라.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살지는 못하고 남들처럼 술집이나 어디에서도 술 한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함부로 살지도 못하는 것이다. 죄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성경에 있는 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함부로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절제하면서 살았는데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남들은 함부로 세상을 살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이런 생활로 인생이 끝이라면 비참한 사람으로 살았던 기억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제거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죽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과 행위는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부처, 명자, 공자, 알라 어떤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셔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들려 올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고 가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고 선포되셨거늘 어떻게 너희 가운데 일부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전혀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아니하신 것이라.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그때는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또 너희의 믿음 역시 헛되니라. 진정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발견되느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니라. 이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신 것이 아니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니 너희는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또한 멸망하는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오로지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라. 우리가 세상에 이것으로 끝이라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거리에서나 어디서나 장례식장에도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수없이 설교를 했는데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했던 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매일같이 성경만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보고 또 시간만 나면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만일 인생이 이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잘 못 산 사람이죠. 얼마나 비참한 살겠어요?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했던 것을 헛되이 그냥 넘기시지는 않는 것이죠. 길거리에 서서 전도지 한 장이라도 전하려면 아쉬운 마음으로 뭐나 되게 아쉬운 것처럼 이렇게 무언가 바라고 하는 사람처럼 전도지를 우리가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지를 내미는 손을 탁 치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지를 받고 구원받으라고 내미는 손이 이러한 것이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후회하고 살겠습니까?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 혼이라도 이겨올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지만 이 세상 사는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로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열심히 했던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둘 모여서 우리가 환희의 왕관을 받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왕관에 보석이 많이 박힌 그런 왕관을 우리는 받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러한 보상이 상으로 우리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우리들은 비참한 사람들로 살았던 기억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 훗날이 아니고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자기가 했던 모든 일을 계산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한순간 잘 살기 위해서 영혼을 저버리는 성도는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이 지상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앞날의 소망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살아나지 아니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헛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지만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으로 인생의 막을 내릴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즉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구원을 받고 세상을 떠난 잠들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이 다 깨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다음 순서는 신약 성도들의 휴거인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느라고 명령하시면 신약 성도들이 다 변화된 몸을 입고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공중 들림이고 휴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영원토록 다시는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아났지만 결국은 죽었고,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려주셨지만 다시 죽었으며, 성경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있었지만 육신의 생명은 모두가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에 다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공중 휴거 때는 우리들이 변화된 몸을 입으면 영원토록 죽지 않는 것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끌려 올라가는 것은 신약 성도들이 변화된 몸을 입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표인 것입니다. 또 하늘로 끌려 올라간 엘리야는 이 땅에 내려와서 다시 죽게 되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가 영원히 다시 살아신 최초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추석이라는 단어는 가을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추석에 떠오르는 것이 가을 저녁의 둥근 보름달인 것입니다. 추석은 1년 중 가장 큰 만월의 달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더 달에 대한 생각이 잘 연근 가을 가실처럼 싱그러운 때보다 유난히 달이 밝은 추석에는 교회를 상징하는 달이 떠오르는데, 달이 세상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지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악한 현 세상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돌지만은 이 달은 그와 반대 방향인 동에서 서로 돌고 있는 것입니다. 달하고 지구는 땅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것입니다. 달은 늘 지구의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성경은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서는 같은 방향을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서는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동행할 수 있겠느냐? 부부가 함께 하지 않은데 함께 갈 수가 있겠느냐? 부부가 서로 마음이 틀리는데 서로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이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의 예표는 그야말로 신부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달 곧 교회는 세상과 동의하고 함께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이 교회는 어떻게 이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즉 교회는 세상과 함께 교제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쁘심에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심이 무엇인지 입증할 수 있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속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라고 했어요. 성경은 이 지구를 갖다가 이 땅덩어리를 갖다가 세상이라고 말하고 달은 이 교회라고 말하고 태양은 신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표인 것입니다. 자, 그 셋이 일직선이 되면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지 못하게 하여 월식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구와 달과 태양이 일직선이 되면은 월식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 이 땅, 세상에서 달, 교회, 이 빛을 볼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은 세상이 교회와 주님 사이에 끼어들면은 교회가 반사하는 주님의 빛을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처럼 같은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과 교제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반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별된 성도만이 세상을 비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빛을 반사하는 신부를 얻으시려고 의의 태양께서 붉은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인생의 다인 것처럼 하고 살지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 고작 해봐야 7, 80년밖에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일까요?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도 돈이 많은 만큼 근심 걱정이 쌓이는 법이고, 가지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나무가 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날이 계속 바람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많으면 근심 걱정하는 것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근심 걱정은 사는 날까지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두신 것입니다. 비록 잘난 것은 없고 잘 배우지는 못하고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느라고 얼굴은 새카맣게 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하늘의 상을 쌓으면서 사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가장 잘 살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잘 살았는지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성도로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추석날들이라고 들떠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고 조용히 기도하고 차분한 명절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것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조용하게 쉼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